요즘 우리 교회 결혼 소식이 많이 들리죠. 비혼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요즘 목사로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평생을 행복하게 동행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죠. 경제적, 사회적 여건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편을 바라보면서 어른으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크지요. 그래도 우리 청년 여러분 꼭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단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은 단지 이 중에 누가 실력이 제일 좋은가, 누가 더 많이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성실한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 우리 시대 결혼과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다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이죠. 혼인한 총 건은 21만 3,50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놀랍게도 10만 6,500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가정 수의 절반이 이혼을 한 것입니다. 2021년 1월의 통계도 있습니다. 1월에 혼인한 가정이 1만 6,280가정입니다. 그런데 1월에 이혼한 가정이 8,373건입니다. 그저 말로만 듣던 통계를 이렇게 수로 직접 보게 되니 얼마나 현재 우리의 가정들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미혼 자녀들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결혼 다 시켰으니까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안심하고 계신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부모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결혼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자신들의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저 조건 좋은 사람 데려왔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정말로 인격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죽을 결혼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지 조건만 보다가 더 좋은 조건을 찾다가 결혼 안 하는 것 역시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믿음으로 그들이 굳건히 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면 그 가정에 좀 부족했던 그 조건들은 얼마든지 달라지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 얼굴 보지 마시고 조건 보지 마시고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결혼식 날까지만 행복할 거예요. 조건은 좋은데 인격적이지 못한 상대를 만나면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이 있죠. 여러분, 제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예, 저도 부부싸움을 상당히 많이 했던 케이스 같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하게 가정을 이루고 또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결혼할 내 상대를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 이 확신이 우리 가정에 닥쳐온 수많은 위기들을 견디고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에 한 번쯤 저 사람과 도저히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겠어요? 그런 순간들을 인내하며 잘 이겨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이유가 많을수록, 정당함이 많을수록 오히려 말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통과해야 합니다. 때로는 살다 보니까 모든 감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나,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하겠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분들은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을 포함하고 있죠. 그저 어떤 분들은 사랑을 황홀하고 즐겁고 짜릿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상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듯이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상대방이 저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억울함과 분노가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면 사실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먼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이미 상대에 대해 참고 인내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을, 내 아내나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제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인내하며 참아줄 생각도 없으면서 상대는 나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나를 편안하고 달콤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과 논리는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인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데 그런 내가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상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상대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대답 좀 해보시죠.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 가정이 깨어진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피요 책임 전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만 그건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들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는 저 사람 얼굴도 보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인내하며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저 감정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왔어도 그저 한 집에서 살 뿐,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부가 되었어도 함께 평생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잘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먼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각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치유되는 은혜, 주 안에서 한 몸 되어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동행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방종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죄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릴 것이며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그렇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물들에 대해서도 후회하며 한탄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려 길이가 140m나 되는 총 배수량이 약 2만 톤 정도 되는 거대한 방주를 120년 동안 직접 건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은 40주야 40일 밤과 낮으로 쉴 새 없이 비를 내리게 하셨고 그래서 육지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두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지만 그러한 두려운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입니다. 총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생명을 구원받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10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은 노아가 그동안 어떤 탁월한 일들을 행했고 어떤 대단한 업적들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노아,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지금 서 있는지, 바로 노아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설명하려 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런저런 일들을 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뭘 했나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 일 말고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고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더러운 유익을 탐하고 악한 계획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외적인 의로움은 그저 거칠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 그의 삶이 정결하여 비난받을 것이 없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동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그저 어떤 사람과 어떤 존재와 신체적으로 가깝게 지낸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단지 동일한 목적지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행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깨어진 부부의 관계가 대표적인 예겠죠. 아무리 그들이 한 집에서 살고 아무리 매번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함께 해도 이미 무너져버린 관계 속에 결코 진정한 동행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가 있죠. 그저 같이 똑같은 목적지를 경유해서 다닌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다 동행이 될 수 있습니까? 때때로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이 거추장스러워지고 귀찮아지고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그 마음이 틀어지고 어색해지고 고단해지면 더 이상 그 여행은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행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는 동행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친밀함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행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은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가 당대 의인이었고 그의 인생이 나무랄 것 없는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시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보무도 당당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 의인이라 칭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노아가 완전히 무죄하고 완벽한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악이 관영했던 그 악한 시대에 그럼에도 노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칭찬하신 것이란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죄인의 신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인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오직 한 가지,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노아가 온 땅이 소멸되는 극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이유는 그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인생을 설명하는 모든 것입니다. 더 이상 노아에 대해 설명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인생이었다. 여러분, 이것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와 하나님의 동행을 설명하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인생입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단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는 은혜라고 하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을 은혜가 아닌 희생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이 하나님 때문에 언젠가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고 적당히 떨어져서 걷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생각이 옳을까요? 지금 제 아들이 고3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고 저보다 훨씬 더 빠르고 민첩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거의 대부분 하셨을 텐데요. 아이가 돌 지나고 2-3살이 되면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죠.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가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걸을만 하시던가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어깨도 허리도 구부정합니다. 왜요? 아주 일방적으로 부모가 아기에게 다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식을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느리냐?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너는 왜 이리 굼뜨냐고 절대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다 맞추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이 아기만 탁 팽개쳐버리면 얼마든지 빨리 걸을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지만 아이한테 다 맞춰서 걷는 것입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겨우 아장아장해도 그 조그만 녀석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걷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일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아이와 함께 아장아장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품격을 다 내던지시고 우리와 함께 아장아장 걸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당신께 얼마나 불편하고 당신의 그 전능하신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이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아장아장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적당히 내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을 꼭 잡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장아장 걸으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아장아장 걸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힘겨워서 걷지 못하고 쓰러지면 하나님이 쓰러진 여러분을 번쩍 들쳐업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대신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 그 이혼율이 50%나 되는 무거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각기 다른 생각과 상황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부가 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같아서, 뜻이 같아서, 생각이 같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과 환경과 생각이 일치해서 여러분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초에 저 사람은 나랑 성격이 안 맞는다거나 마음이 다르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 이혼의 이유라면 어쩌면 그것을 기대했던 내 생각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부부는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뜻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생각이 일치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대하고 풀어가는 방식도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두 사람이 맞추고 또 맞추어 보아도 끝내 서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모든 부부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입니다. 그래도 부부는 여전히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반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장아장 걸어야 합니다. 조금만 늦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서로를 기다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동행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장아장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무엇입니까? 서로 참고 인내하며 서로에게 은혜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 입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은혜 입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나는 비록 능력이 없어도, 내게는 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이 전혀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길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인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인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눈을 감읍시다. 주님, 우리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입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세상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증거하며 베푸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더불어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